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보니까, 한 시간씩 해가지고 18강까지 올라갔어요. 18강. 그래서 오늘 하면은 20강까지 가는데, 20강까지 가면은 창세기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 몇 달 만에 한 3개월 남짓 해가지고 창세기를 마쳤다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38장 공부하고 9장 40장 그래서 42장까지 했죠. 38장은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39장부터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9장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보디발 장군 집에는 그 집에 감옥이 있어요. 이게는 이제 궁중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연루한 요즘 말하는 고위공직자들 들어가는 감옥인데 거기에 이제 요셉이 감옥살을 하게 됐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했더라. 그래서 전옥이 감옥 간수겠죠. 간수가 감옥의 모든 일을 재반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랬어요. 요셉은 어디 가도 총무를 잘해. 그 총무 잘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가 봐. 연사가 있는가 봐. 그런 사람 있죠? 어디 가면 총무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연락 잘하고, 돈 잘 두고, 뭐 이것저것 알아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참, 어찌 보면 좀 쓰임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요셉도 그런 스타일인가 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두 사람이, 고위공직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어느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꿨다 그래서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를 몰라 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죠. 해몽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좋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쁜 꿈을 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목 달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을 때에 꿈을 해몽해 주면서 뭐라고 부탁을 했죠. 나를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바로한테 잘 이야기해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나를 여기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다 그랬어요. 기억을 못했죠. 하나님이 아마 기억을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고 나서 2년 동안 더 복사를 하게 되었는데 2년 후에 바로가 또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꾸는 그것이 이제 41장인가요? 네, 41장.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바로의 꿈도 아주 희귀한 꿈을 꿔가지고 왕국이 소란해졌어요. 그 꿈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 이제,
일곱 나일강에서 일곱 소가 나왔는데 암소가 살찐소가 나와 있는데 좀 있으니까 또 일곱 비리묵은 아주 나쁜 소가 나와가지고 살찐소를 잡아먹는 꿈. 딱그 꿈 딱 깨고 나면 좀 안 좋은 꿈이라는 것을 즉시로 알 수 있어요. 그 직감적으로. 또 다시 잠들었는데 이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아주 잘 익은 통실통실한 곡식의 이삭이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아주 나쁜 그런 또 이삭이 일곱 개가 또 나왔어. 잘 연그러진 좋은 이삭을 다 잡아먹는 꿈. 그러니까 자꾸만 뒤에 나쁜 것이 나타나.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이 나타나서 뒤에 나쁜 것이 앞에 좋은 것을 잡아먹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온 왕국이 소란하고 정말 그 애국 전체가 이제 그 꿈 때문에 소란해졌는데 그때 이 술 맡은 바른장이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후에 요셉이 부탁하고 2년 후에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 그 히브리 소년, 히브리 청년 보디발 장군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로한테 하고 바로 명령으로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그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꿈 해몽을 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 은사를 가지고 꿈을 해몽해 주는데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내세워줍니다. 그 가는 장들 꿈 해몽해 줄 때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고 바로에게 갔어도 바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이 불길하긴 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 말은요,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요셉의 그 믿음 참 신앙이 아주 좋은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7년 엄청난 풍년이 듭니다. 두 번 꾸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 꿈이 그리고 조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일어나는 7년은 앞에 7년을 다 잡아먹는 그러니까 앞에 7년이 아무리 풍성한 풍년이었다 손치더라 그래도 그 풍년을 가지고는 이기지 못할 그런 엄청난 흉년이 7년 된다. 풍년 끝나면. 근데 그 흉년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견딜 자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아주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을 뽑아서 이 남국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7년 풍년 때 5분의 1을 곡식을 거두어서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비축을 해놨다가 그것으로 다음 7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 흉년 때 그 창고에 비축한 양식으로 7년을 견뎌나가면은 이 어려운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기분 좋죠. 꿈도 해몽해 주고 그 해몽한 꿈의 내용은 아주 불길하고 안 좋은데 그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일이 어디 있나? 뭐 다른 사람 뭐 재능 있고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 뽑을 게 뭐 있노? 내가 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고 우리말로 하면
성령이 같이 하는데 네가 더 이상 어떤 사람을 내가 뽑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알았거든요. 처음에 보디발 장군이 알았고 두 번째는 감옥에 갔는데 저록이 또 알아봤어. 하나님 함께하시는 거. 이번에 또 바로가 보니까 바로가 또 얘는 자기 하나님이죠.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요셉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총리로 앉힙니다. 나는 이 높은 자리만 앉아 있고 나머지는 다 내가 해라. 한 사람도 내 명을 거역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인장 반지 착 빼주고 말이지. 인간 도당이다. 착 빼주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합니다. 요즘 우리 국무총리 뽑으면은 국무총리가 바지다, 헛삽이다, 꼭두가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총리를 뽑자 그래요? 책임청 총리. 진짜 책임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총리, 책임 총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참 어렵지. 근데 이 요셉은 그야말로 책임 총리야.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다 해라. 다 해라. 그래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면서 너희 집에 가나안의 형제가 있다는데 아니야 그 형님들이 와야 그 이야기에서 나오지 그죠? 그래 됐어요. 자 이때 이제 42장으로 넘어가나요? 41장까지 이제 바로 꿈야기 끝났죠? 네, 바로 꿈야기 41장에서 끝났습니다. 42장에 넘어가는데 다시 야곱의 가족이 나와요. 이야기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찍습니다. 그 야곱이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애굽만 흉년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일대 가나안 땅에도 전부 흉년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으니까 거기도 먹을 것이 이제 없지. 왜? 지금 2년 지났다 말이죠. 풍년이 7년이 들고 이렇게 7년 세월이 흘렀어요. 또 그 뒤에 흉년이 또 2년 들었어요. 그럼 몇 년 흘렀죠? 9년. 자, 처음 내가 이걸 갖다가 왜 연수를 강조를 하는가 나중에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풍년이 7년 들었는데 그 뒤에 흉년이 2년 들었어. 들었어. 여기 7년 흉년 들 때야 풍년 들 때야 아무 문제 없죠. 풍년 들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근데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우성이야. 비축해놨으면은 걱정 없을 텐데 풍년 들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웬일이냐 항상 일이 되는가 보다 그죠? 돈벌이 잘 될 때는 항상 이 돈 잘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막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끊어지면은 없듯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7년 풍년에서 딱 끊어지고 다음에 흉년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 소출이.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에게 그럽니다. 야,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가서 곡식 좀 사가 오라 이래 됐어요. 애굽에는 왜 곡식이 있어요? 다 풍년이 들고 흉년이 똑같이 들었는데 요셉이 비축해가지고 흉년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죠? 예비.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비를 잘해요. 항상 예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종말, 예수님 재림, 그죠? 그때를 우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죠? 요셉을 포함해서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12.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와 있으니까 가나안에 있는 형제들은 11명. 그죠? 11명인데 맨 막내가 베냐민이죠. 양식을 사러 애굽에 보냈는데 야곱이 베냐민은 안 보내. 왜? 이와 또 얘네들이 가다가 장난치가지고 또 이제 사고나가 싶어가지고 안 보내. 그리고 10명만 딱 보내는 거예요. 10명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는데 사러 가니까 그것을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높은 자리에 이제 딱 애굽의 총리 어간을 딱 전개하고 앉아갔는데 당시에 애굽의 총리 그러면 진짜 지금 미국의 뭐 총리보다도 더 높을 거예요.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거든. 감히 보면 못 들지. 지금 형 10명이 이제 갔어. 딱 보니까 저 위에 뭐 높은 사람이 폼 잡고 딱 있으니까 거기도 못 들어가서 무릎 꿇었다. 고개를 숙이고. 이거 뭐가 생각나요? 이거 보니까. 어? 요셉의 꿈이잖아요. 요셉의 꿈. 곡식단이 전부 다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절했다 그랬잖아. 별들이 전부 요셉의 별들을 보고 절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었는데 지가 참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생은 드라마라.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어. 야, 근데 요셉은 당번에 자기 형들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형들은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어떻게? 그럼 아예 막 감히 고개도 들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 형들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날까요? 감회가 무량하지. 야, 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여기까지 팔아 보냈다. 그 생각이 나면서 막 또 속에 뭐 분하기도 하고 그 앞에 꿇어앉아 가지고 있는 형들, 장사의 형들 거 보니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문자로 뭐라 그래? 뭐가 교차한다 그래요? 망간이 교차한다 그래요. 그죠? 망간이 교차한 순간. 그래서 요셉이 딱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 그 성경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 행간에 이제 숨어 있는 뜻이 그렇다는데 한번 형들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옛날에 나를 웅둥이에 쳐넣고 노예상에 팔아먹은 그 악한 인정사정도 없는 그런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자기를 팔아먹은 것을 후회하면서 좀 개가선천했는지 좀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덤튀기를 씌우죠. 네 이놈들 너희들 우리나라 정탐으로는 정탐꾼이지 간첩이지 하고 몰아세우는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신 내 주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어느 한 노인의 아들들이고 다 우리 형제들이라고. 우리 집에는 어린 동생도 있고 그런데 양식 사러 왔다고 절대 우리는 간첩이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도 못 믿는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넌 간첩이야.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덤태기를 더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내 아버지 계시냐? 너희 동생 있냐? 안부부터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너희들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그러면 너희가 다 있고 한 사람은 돌아가라. 돌아서 너 동생 데리고 와봐. 진짜 동생이 있으면 안 데리고 와봐. 이랬는데 이제 조금 며칠 지나니까 이제 그건 좀 심하다 싶었어.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한 사람만 여기서 인질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 대신 양식은 줄게. 그런데 반드시 돌아가서 너희 동생 막내라고 하는 그 동생 진짜 맞는지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확인하고 맞으면은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한 사람을 인질로 삼고 보냅니다. 근데 한 사람 인질로 삼은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있어요. 베냐민은 집에 있어요. 아빠하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뭐 시몬이 시몬. 왜 시몬일까? 빠져 있으니까. 고성에 빠져. 그 세겜에서 세겜 족들을 속이고 할례를 시켜가지고 다 누워 있는데 시몬하고 레위 둘이 가지고 칼로 그 세겜족 다 죽였잖아요. 몰살시켰잖아요. 살인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저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시몬 레위에게는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 너희는 살인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악한 일이고 살인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것을 알고 레위를 시몬을 딱 잡아 가두는 딱 포박해가지고 감옥에 딱 잡아놓고 나머지 너희들은 가라. 그런데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그 양식 각 사람의 자루에 안에다 양식을 채워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그것도 이제 양식값을 동전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 동전을 몰래 그 양식 자루에 다시 담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다가 어느 영안에 가지고 이제 자면서 짐승에게 밥 먹이려고 혹시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자기들 돈이 드는 거 동전이 깜짝 놀랐지. 안 그래도 지금 뭐 간첩으로 누명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동전까지 그 누명서가 생겼으니까 그 벌벌 떨면서 집에 왔어. 집에 가서 양식 먹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식은 다 먹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그랬지. 아버지 그거 가니까 아주 높은 총리가 있는데 우리를 간첩으로 오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오지 못했어요. 시몬은 잡혀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올 때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야 레이도 시몬도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야곱이 벌쩍 뛰는 거죠. 안 된다, 안 돼. 너희가 지금 요셉도 지금 짐승에게 먹히게 했는데 또 베냐민도 어떻게 너희들 또 가려고 또 그러느냐고. 베냐민이 가지고 죽고 안 들어오면 나는 못 산다, 나는 죽는다 하고 막 펄쩍 뛰는 거. 그리고 못 가서 또 양식 사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시몬 구하러 가야 되는데 시몬은 지금 애굽 감옥에 있고 구하러 가야 되는데 형제들이 아버지가 가지 말아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근데 뭐 자꾸 세월을 흐르고 곡식을 먹을 것은 없고 배고픈데 장사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빨리 가서 구해온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요. 이제 큰아들이 르벤입니다. 큰아들이. 르벤은 처음부터 요셉을 구덩이에 넣을 때부터 반대했던 그런 좀 조금 온화한 성품이야. 큰아들 르벤은. 아버지,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얘 못 데리고 오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참 이상하지. 자기를 죽이라 그래. 자기는 안 죽고. 아들 죽이라 그래. 나 이 사람 조금 이상하게 생각들이 보면. 그러니까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이때 유다가 드디어 이제 발탁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못 데려오면 내가 뭐 죽을 때까지 내가 그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그래가지고 유다의 야무락진 이제 그 책임감을 보고 좋다. 그럼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자, 베냐민을 데리고 가니까 요셉이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 아, 참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아마 자기 동생 베냐민일 것이에요. 그죠? 자기는 어린 나이에 여기 노예로 팔려왔는데 베냐민은 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 형들에게 알잖아. 이 형들에게 구박을 받고 살았을까. 늘 마음이 찡했는데 베냐민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울고 코 풀고 막 또 나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런 이제 드라마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근데 또 양식을 또 가지고 보냅니다. 시몬도 풀어주고 보내는데 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테스트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저끼리 그러죠. 저끼리 형들끼리 루벤이 그러면 야 우리 지금 이거 우리 동생 그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동생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벌 받는가 보다.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그러지 말자 그랬잖아. 하고 뭐 서로 이제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요셉은 애굽 사람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요셉이 가나안 사람 말을 못 들으니까 중간에 통역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네들끼리 히브리어로 막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못 들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저기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이 들어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 이후로 좀 많이 변했구나, 바뀌었구나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자루에다가 곡식을 다 담아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자기 이제 청지기에게 됩니다. 저 청년 자루에는 내가 점칠 때 쓰는 아주 소중한 금잔을 사탕 넣어놔라 그랬어요. 또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고 보면은 이 요셉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기가 형들에게 그렇게 당한 것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는가 한이 됐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 형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진짜 회개했는가 어땠는가 바뀌었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또 이제 한번 일을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금잔을 넣어서 보냈어요. 그래 가는데 또 정지기가 막 잡아가지고 내 이놈들 너희가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하고 가야지 어떻게 또 우리 주인님 잔을 훔쳐가 우리는 그런 거 가져간 사람이 아니라고. 저번에도 원년한 돈 도로 가지고 왔잖아요. 아니다 보자.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베냐민 곡식자루에서 금단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의의가 없지. 형들이 베냐민도 그렇고 안 했는데 자기들 안 했는데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한수도 또 잡혀가지고 갑니다. 요셉으로 갑니다. 앞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러죠. 너희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알아야지. 좋다. 너희들은 다 양식 가지고 너 고향에 가서 양식 먹고 살아. 그러나 얘는 못 간다. 딱 베냐민 딱 잡아놨어.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얘들 그냥 형들 그냥 간다 하면 막 보내주고 자기는 베냐민 데리고 살았어. 베냐민 얼마나 그 호황하지 그러면 총리 동생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다시 났습니다. 이래서 아마 유다가 나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닌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필이면 유다를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 그건 무슨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지금 유다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죽이자 그랬었는데 죽이지 말고 팔자. 이것도 유다가 있거든요. 살린 거예요. 일단 요셉을 살렸어요. 안 팔았으면 구덩이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거 살리는 거.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도 자기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또 이제 베냐민을 놔두고 너끼리 가져가니까 뭐라요? 유다가 아닙니다. 제가 대신 붙잡혀 가겠습니다. 얘가 안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 베냐민 생각을 이렇게 하는 유다가 점수를 많이 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았어. 그것을 알고 요셉이 정말 이제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합니까? 거기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너무 감동이 차고 눈물도 나오고 목도 막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또 막 눈물도 시큰 통곡하고 여자들도 대기가 그 억울한 일이나 가슴 쌓이는 일이 있는데 울 데 없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 틀어놓고 막 운다 그러네. 맞아요? 그런 데 없어요? 울 일이 없었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수도 틀어놓고 우는 거 보면 막 울고 세수하고 그래가 다시 나왔어. 다시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게 45장이에요, 그죠? 네, 45장. 45장 전에 한번 그 만찬을 한 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고. 하시는 거. 45장에서 이제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 45장 몇 절이죠? 5절인가? 네. 당신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 내가 요셉. 당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를 애굽에 판 그 요셉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이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하고 형들은 얘기했을 때 형들은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죽었다. 어째 이런 일이 진짜 죽었다. 이런 됐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런 표정을 보고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애국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누구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그래요. 승리. 그리고 이런 거 승리 사안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한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고난도 겪고 2년 만에 그 수많은 가는장이 나가라 하면 바로에게 이야기했으면 나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2년을 더 머물게 한 것도 또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꾸게 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에 나는 엄청 감동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총리 아닙니까? 제 인자 아닙니까? 오시면 얼마든지 살장서 마련해 드릴 테니까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바리바리 식었어. 바리바리 식었어. 좋은 마차 보내가지고 아버지하고 다 태워보라.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제 갑니다. 아버지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지.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 요셉이 그래. 아버지가 안 믿을 거 뻔한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것을 이야기, 내가 보내는 모든 것들 다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래 보니까 말은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은데, 요셉이 보낸 거 보니까, 막, 마차하고 막 보낸 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네? 그래갖고 이제, 야곱이 애국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죠.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너희네가 기뻤을까? 그래서 이제 오라고. 여기는 아직까지 2년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 흉년이 몇 년 더 들 거야? 5년 더 들 거다. 5년 더 들 거니까 거기 있지 말고 바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기 전에 야곱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요. 어디 가서 드릴까? 브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도시입니다. 가장 남쪽 도시.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면은 길을 그린다고 했죠? 여기 이제 갈릴리, 사해, 요단강 여기 지중해. 여기 위에는 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단. 그리고 요 남쪽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에서 백두.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남쪽이 브엘세바다. 거기 이제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헤브론이라는 곳 여기요. 그 사해 옆에 거기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이제 국경을 이렇게 이제 지나서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니까 거기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뭐냐? 야곱의 신앙의 성숙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성숙. 가는 곳마다 이제 단을 쌓고 예배 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죠?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약속을 또 합니다. 하나님은 뭐 만나면 막 약속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팍 나타나가지고 딸아, 아들아, 한숨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렇게 됩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도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야곱이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베델로 올라갔어. 그죠? 거기서 단을 살 때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약속해. 또
또 이제 베엘세바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베엘세바에 또 약속해줘. 이러면은 하나님은 그럼 베엘세바 떠나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러면 야곱을 떠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라도 언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 그리고 딸, 또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 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갔던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으로 나와요. 뭐 숫자 잘 해가지고 72명이다 뭐다 하는데 막 그거 꼭 한두 명 틀려도 관계없어. 대략 70명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0명이었더라 라는 말도 나오고요.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죠. 그 요셉이 이제 그 어디서 이제 그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살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너무 밑에 내려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금 올려버려 봅시다. 이제 밑에 애굽 쪽이 나오니까 중앙으로서 요마다 그림은 이스라엘이니까 여기 이제 그 헤브론에서 베엘세바라서 베엘세바로 오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나일강이죠. 그리고 여기가 족발 여기 있으면은 이 지방이 베엘세바 밑에 이 지방이 고센 지방이라는 거죠. 고센 지방이 여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접경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저기는 이제 애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지 않는 좀 변방이에요. 변방. 우리나라도 저 위에 만주 정도로. 근데 애국 사람은 가습이 뭐냐면 목축업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축. 뭐 소똥 냄새, 양똥 냄새 막 지저분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만약에 뭐 서울에 어디서 막 그거 있고 양돈, 양계 이런 하면 닭똥, 돼지똥 냄새 엄청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변두리 가서 하지. 냄새 안 풍기기. 실에서 못 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은 원래부터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저 시내로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로한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라. 우리는 원래 우리 사람들이 목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겠으니까 여기 살게 해달라. 그래서 그 땅을 불화받는 거예요. 고센 땅을 불화받아 고센 땅에 삽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이 요셉은 염두에 두었는가 하면은 아마도 내 생각이 이건 내 생각인데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400년 후에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내가 너희들이 다 줄게. 그래서 큰 민족을 여기서 이루게 해줄게 했잖아요. 그 약속, 그죠? 족장 언약.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어디 있는 거죠? 가까운 곳에, 그죠? 가까운 곳. 아마 그래서 고센 땅을 택했을 것 같아.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하니까 바울가 그럼 거기 살아라. 그리고 너희 중에서 좀 이래 지혜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내 양도 내 소도 좀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좀 쳐라. 이렇게 이제 잘 협상이 돼가지고 이
저기서 이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다. 거기에 47장까지 나왔나? 와, 너무 빨리 나왔는데, 진도. 진도 빨리 나도 되나? 요셉 극적인 장면을 표현한. 자, 그때가 이제 몇 살 때냐 하면은 야곱이 130살이라 그랬어요. 바로에게 딱 자기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데리고 와서 각하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장 그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야곱이 바로에 그러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나이다. 마지막 제발 안 해도 되겠구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180세까지 살았고, 그죠? 우리 할아버지는 175세까지 살았는데, 나는 이제 겨우 130세라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그 세월이 참, 왜다? 험악했다. 진짜 험악한 세상을 살았는 거예요. 야곱이, 그죠? 자, 이때 130살 때 야곱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가니까 좀 쉬었다가 한번 요셉과 야곱의 나이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따지면 또 풀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시다.